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배하신 그 흡족한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6장 4절에서 아비드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단어는 호이파테레스입니다. 당시 자녀의 교육의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살펴보면, 즉 아비드라는 부모들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동사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또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낙심케 만드는 행위를 말할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분노라는 그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건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어서 그 마귀의 틈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만들고 쓴뿌리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러나 일체 자녀를 징계할 수 없다거나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훈육은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이 감정과 폭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이 부모로서의 권위로서 그들을 양육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자녀의 삶의 여정에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 삶의 여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인데도 사실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첫째, 둘째, 셋째를 가르치면서 저도 그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 참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에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여중학교 상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하며 정리한 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과 부모님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구분하여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괜찮아, 사랑해, 푹 쉬어, 그 정도면 충분해, 미안해, 사랑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맛있는 거 먹자, 용돈 줄게, 놀아, 칭찬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공부해, 공부는 언제 하니?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안 돼, 하지마, 그만 좀 해. 넌 안 돼, 넌 못해. 이거밖에 못하니? 살찐 것 좀 봐.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뭐가 될래? 그리고 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듣는 말들을 아마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상담 선생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정리하여 이렇게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을 기록하면서 이 말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의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뱉는 말들, 무심코 내뱉는 말들에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너만 힘든 것 아니야, 다른 애들 다 하는 건데 더 사정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 라고 말해버리면 아이들은 왠지 억울하고 힘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객관적인 평가나 사실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애썼다, 고생했다 라는 인정과 지지의 말들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하면 돼 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수고하고 자신이 애쓴 것은 인정받는 그 느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장점, 그리고 약점과 단점을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 선생님이 이 신문 기사를 통하여 썼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읽으며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사를 읽고 또한 말씀을 상고하며 살펴볼 때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존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아들, 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이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로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는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요, 그 일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지요. 어제는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소극적으로 권면하는 데에 이어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면과 함께 이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며 이들을 양육하고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가르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하여 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세 가지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절에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청년뿐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창조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그분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지어진 이 창조의 계획대로 보내지어진 존재인 것이지요. 창조론의 정반대에 서 있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중심, 그 개념, 그 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하나의 세포가 우연찮게 좋은 조건을 만나 우연히 만들어지고 번식하고 진화되어져서 결국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진화론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옛날에 청계천은 다들 아시듯 많은 공구를 팔고 또 작고 큰 공작소들이 있고 전자장비와 없는 기계가 없을 정도로 즐비한 가게들, 그런 공작소들이 많았지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세포가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분열을 하고 또 그 세포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어질 확률은요, 이 청계천에 그렇게 옛날에 아주 많은 공장과 장자 장비와 기계들이 있는 이 청계천에 이 강력한 태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과 가게들이 막 그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그렇게 막 돌고 돌아 아주 우연찮게 이 바람에 혼합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나중에 이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남는 것일까요? 보잉 747 항공기가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바로 청계천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모든 기계들이 우연히 바람에 의해서 합쳐지고 만들어져서 가장 정밀한 기계인 정말 보잉 747 항공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진행되어져 만들어질 확률이 바로 단세포 하나가 인간이 되어질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 주장으로 사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관으로는 우리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보내준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창조론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의 진리로 살아간다면 늘 무신론자들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즐겁게 살아. 한평생인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도 즐겁게 살고 싶지만, 그런데 정말 즐겁게 사라지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잊고 싶은 사건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들은 한두 개 다 있습니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지금 시점에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잘 살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만나는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진화론은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어려운 인생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길을 해석할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의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일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그들이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게 되어질 때, 지금은 당장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지금은 분명한 꿈과 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의 낙심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너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야 라는 이 창조의 신앙,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4대 성인이면 보통 누구를 생각하시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 4대 성인의 그 이름들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그 상위대 성인을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전했기에 그들을 성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곳에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복음과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가지 못하기에 그 스스로의 죄값을 다 갚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갚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갚기 위하여 공덕을 쌓기도 하고 도를 터득하여 해탈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된 복음주의의 거장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그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이 땅의 많은 절들을 바라보며 이 불상을 보고 소감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상 앞에 서니 경외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팔짱을 끼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는 세상에 번뇌하는 이런 자들을 다 바라보는 그 초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경외심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현듯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것이죠. 그분은 외롭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옷은 찢어지고 사진은 뒤틀렸습니다.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갈증이 더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분, 그분이 기억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저 우상도 저렇게 온화한 미소와 뭔가 경외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우상인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왜 이런 고초를 당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에 참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늘 작심삼월이죠. 그렇게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예를 들어 25년간의 죄를 지어왔는데 이제 좀 깨끗하게 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25년 동안 죄를 지었다면 앞으로 25년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등골이 그러니까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50살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의 힘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독생자께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배 고프셨고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슬프셨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죄가 없으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셔야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는 모든 소식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도덕과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지만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이 그 생명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요, 결국에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불렀지만 요즘은 부르지 않는 어릴 적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영생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의 기드온이 늘 떠오릅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밀을 몰래 타작하고 늘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에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처음 그를 대면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몰래 밀을 타작하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작아서 안 돼요. 내 가정은, 우리 가문은 작은 가정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큰 용사라고. 기드온이 왜 이렇게 작은 자, 무능한 자, 겁 많고 부정적인 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마 부모님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그에게 심어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또한 그가 이렇게 작아지고 무능하고 겁이 많아졌던 것은 또한 자기 자신도 문제인 것이지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해석의 능력, 해석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만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마른 뼈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강한 용사가 되고 군대가 되었습니까?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되었듯,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모습은 작을지라도 지금은 장난꾸러기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심령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셉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서 종이 되었지요. 요셉이 순간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있었지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그 가정을 다스렸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에서 많은 정보들 또한 얻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였기에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우리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 안에 쓴뿌리를 만들고 상처를 만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의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생명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존재가 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권세가 나의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성장하여 우리 연산제일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리더해 나가는 정말 리더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안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을, 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